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어서 아마 우리 성도들 각각의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준비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게으름이 아니라 나태함이 아니라 우리 주일에 주의 성전을 찾을 때에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잘 몸가짐도 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이번부터 온라인 예배는 또 교회에서 줌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접속하시면 또 여러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생동감을 갖기 위해서 오늘부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참여를 다음부터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옆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줌에 접속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가 지난주 일에도 내가 너를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누구냐? 네가 시몬이다. 시몬이었던 것 잊지 마라. 시몬이었던 것 잊지 말라.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했죠.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들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아침 먹은 후에, 이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히 이 제자들은 7명의 제자들입니다. 자, 이 앞에 되어진 상황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제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2절을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들이 숫자가 7명의 제자들, 베드로, 또한 요한 야고보, 또한 도마, 또한 나다나엘,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제자, 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왜 갈릴리에 와 있느냐? 오늘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나누시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3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죽었다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갈릴리로 가리라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단에게 밀가부르듯 까버림을 받았던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두고 흩어집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갈릴리를 기억하여 갈릴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장,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갈릴리에 와서 베드로와 도마, 나다네엘,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또 이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제자 둘, 이들이 있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다시 2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베드로가 나는 이 갈릴리에 와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그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명 새벽 시간에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고기가 있더냐?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는 죽을지언정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은 떠나가도 나는 따라갑니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날 밤에 3번이나 부인했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에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더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주님께서 첫 번째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또다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신 것 같다. 주님이시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바다에 그 몸을 던지고 주님께 헤엄을 쳐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와 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 가운데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잡아 올린 이 고기를 다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가 되겠습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 나다네엘, 또 다른 제자 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주님께서 지난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여 또다시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빈 배를 채우게 하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153마리의 많은 고기를 낚는 또다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지친 몸을 위하여, 피곤한 육신을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오늘 이 아침에 피를 채워줄 수 있는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피를 하시고 육적인 피를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 우리의 피를 따라 주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기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다른 제자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을 두고 다 떠났던 그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와 긍휼과 피로의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모든 삶의 필요 가운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피를 채워주시는, 또다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고 또다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우리에게 믿음의 세워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아침,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로 은혜 주실 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자,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 음식을 먹은 겁니다. 이 음식을 먹은 겁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을 다 나눈 다음에 7명의 제자와 예수님 함께 있는 이 조촐한 아침 식사를 나눈 그 자리에 거기서 주님이 또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자들 함께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다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호칭하고 계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것 잊지 마라.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간신히 왔습니다. 때로는 면목 없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죽을지언정 따라갑니다 했지만 보기 좋게 그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면목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리라. 주님의 기도대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다시 형제들, 믿음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이들과 함께 갈릴리를 찾아온 겁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실패했던 것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고기 한 마리도 낚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시몬아, 간신히 여기까지 온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여기까지 온 베드로,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요한의, 네가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상황 가운데 간신히 예배하는 이 자리, 때로는 염치 없는 모습 같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 우리들, 또다시 우리의 삶의 피를 채우시고 영적인 피를 채우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조반을 먹으라. 와서 내가 준비한 떡과 생선을 먹으라. 그 아침을 먹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을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한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의 어린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전히 부족한 존재, 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의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따라오기도 급급했습니다. 따라오다 모른다 부인도 했습니다.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네게 맡기겠다. 내 어린 양을 네가 이제는 먹이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사명, 어떤 영혼을 책임지는,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책임지는 그 엄청난 주께서 부여하시는 역사를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상상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한 나, 하지만 부족함을 아심에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목양해라. 그저 나 하나도 급급했던 나에게, 내가 고백했던 신앙도 지켜낼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주님께서 엄청난 사명을, 엄청난 역사를 그에게 기대하고 맡기고 계십니다. 이것 감당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 맞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아닌 것처럼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직분자가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십니다. 18절에 세 번째 사랑의 고백과 주님의 맡기심의 사명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18절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너를 그렇게 너의 남은 인생을 붙들고 쓰실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이후로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붙들려지고 쓰여지는 인생, 그렇게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주님 따라온 것 같은데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와 온전한 십자가의 순종 가운데 죄사함과 사망권세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 하지만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함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권능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상관하지 마라.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냥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아니라 내가 주님 따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 되어진 것처럼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권능을 따라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따르는 것, 우리가 주님 따르는 것,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께서 가장 결정적일 때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와 같은, 부끄러운 존재와 같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약함을 아심에도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증거해내는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주의 복음과 사랑으로 품어내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의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되시길 바라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다른 교회가 어찌하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그러한 결단 찬양이 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할 믿음의 사람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로 왔습니다. 부끄러운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주 예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주 예수 이곳에,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경배해. 주 경배. 너희에게 고기가 있더냐? 이곳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일하시네. 주 경배. 주는 놀라우신,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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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는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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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간신히 여기까지 온, 갈릴리까지 간신히 온 베드로에게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양,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던 주님, 이제는 구원받게 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오늘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 하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띠뛰고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죽을 것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남은 생애가,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자. 살아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뒤늦게 찾아온 이 제자들, 밤이 맞도록 수건 만번에 잡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의해 던져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것 그때처럼 또다시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에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주옵소서. 오늘이 하나님의 삶의 영광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에 주시옵소서. 오늘이 사랑을 주시옵소서. 살아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기억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처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오늘 또다시 저희들 갈릴리에 가듯 저희들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또다시 주의 말씀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의 기적이 또다시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가정, 저희에게 또다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얘들아 와서 주반을 먹으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떡과 생선 구워 놓으시고 그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힘을 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 여전히 부족한 존재인 저희들 교회 공동체,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나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주님께서 구원시킨 주님의 양들을 맡기십니다. 주님, 나에게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공동체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 연약한 제자 공동체,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를 통하여 이 일들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주의 복음과 사명으로 품어내는 귀한 역사에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